안경을 맞추었고 지금까지 안경을 결국은 벗지 못하고 계속 착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시내에 나가보면, 밖을 나가다 보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고 착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과거에는 안경을 착용을 했었는데, 콘택트 렌즈를 꼈었는데, 시력 교정술을 이제 안과에 가셔서 받으신 후에 안경도 벗고 렌즈도 빼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시력을 갖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력하면 물체의 형태 따위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1909년 안과학회에서 국제 기준을 정한 시력 검사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가시면 시력 검사표를 보고 측정을 받습니다.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제일 위에 보면 사자가 써 있고, 그리고 C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그자가 이렇게 이제 써 있는, 이게 최고 가장 이제 위에가 뭐냐면 0.1 해서 써 있고, 제일 밑에가 몇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2.0까지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할 때 0.1에서 2.0까지 표시되어 있는 그 표를 보고 사람의 눈의 시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요, 2.0이 최대의 시력으로 되어 있지만 엄연히 인간의 생물학적 최대 시력은 2.5라고 합니다. 2.5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좀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2.0만 돼도 상당한 그 물체까지 다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2.5면 잘 좀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시력이 2.5라 할지라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식별이 가능한 정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기구인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보아야만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사라고 하는 이제 곳이 있는데,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보면 이제 우주선을 이제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주선이 가서 행성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좀 보고 오고 이제 이런 하는 상황들이 잠깐 이제 우리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그것이 갔다 와서 어떤 사진을 촬영하거나 어떤 이제 또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영상물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른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적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정말 제한적. 따라서 우리의 신체 일부인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실제하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중에 실제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진리요 거짓이요. 거짓이요.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였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합니다. 소리의 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대돼서 들려집니다. 이것은 소리의 파장에 의해서 여러분의 귀에 좀 더 정확하고 크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파장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장은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여지는 것 아니면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데 있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신체 일부인 육신의 눈과는 개념과 의미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서점에 가보면 이 마음의 눈과 관련된 제목이 붙어있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보통 그 시인들이 아니면 소설가들이 말하는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것과 여기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눈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의 어떤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어떤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눈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눈이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바로 이 마음의 눈, 영의 눈, 이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오늘 시간도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영의 눈, 이 신령한 눈이 있긴 있는데 이 눈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 눈을, 이 신령한 세계를, 이 신령한 것들을, 이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보여지지 않아도 물론 약간의 상당한 부분의 불편함을 느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문제는 이 신령한 눈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눈이 가려워져 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눈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만 보게 되고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잘 연관시켜보면 결국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기도하는 것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계시, 다시면 드러나게 하십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신비의 비밀, 이 복음을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경륜 등을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고 그 결과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신령한 눈에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의 눈은, 우리의 이 신령한 영의 눈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 2.5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시력이 그렇게 뛰어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눈, 깨달음의 눈은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타자의 개입과 부여된 능력으로 되어짐을 의미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되고 외부적인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부여될 때만이 그것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실 때만이 그 영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 그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있던 그의 사환 게하시는 그 아람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람의 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그때 영의 눈이 띄어지 하나님께서 그 영 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밝게 해주신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열려서 보는 것처럼 내 종 사환 게하시도 보게 하소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밝게 하심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사와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아람의 군사와 아람의 말과 병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락이 있으므로 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육체적인 눈만 가지고 산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인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안하지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밝게 보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때에 참된 평안과 삶에 대한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세계의 무엇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계의 무엇이 뭡니까? 첫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령한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 소망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의 한복판에서 왜 이토록 영적인 풍성한 삶, 당당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극도의 불안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한 겁니까? 왜 이토록 차지도 덥지도 않냐고 미지근한 상태에 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는 달라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나 방법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눈이, 이 영적, 이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세상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까? 사단이가 주는 온갖 유혹, 온갖 세상 것들에 가려져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암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토록 흐지부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 있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마디 들은 것, 몇 시간 들은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지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 현실에 어떤 의지할 것이 전부이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령한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세상의 것만 가득가득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돈, 어떤 명예, 권력, 어떤 불안한 현실,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현실,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눈에 한정되지 말고요. 육신의 눈은 좀 어둡고 침침하고 좀 불편함을 겪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의 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영적인 눈은 여러분 밝혀져서 그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은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 둯대 골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수선하고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살이가 힘겨워도 내 삶의 방향과 목적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해야지.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2020년 7월 12년은 이 하루를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세 끼 먹으라고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향방 없는 자같이 갈팡질팡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지금 과거의 성취나 삶에 연연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둯대만을 바라보고 전력 전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의 열등감이나 자책감,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죽도록 충성해야지.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옛것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설령 과거 여러분들이 어떤 자책감에 어떤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떤 열등감 속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있는 내 삶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그 부르심을 정확히 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적인 악음이 있습니다. 악음, 악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뭘 불러?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너 과거에 이런 것 했잖아.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잡힙니다.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가 들려주는 악한 음성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새 생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앞에서는 핍박자요, 내가 포악한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보십시오. 거기에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르신 것은, 콜링한 것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고 거룩한 존재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충성하고 싶은데 환경이, 조건이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죄로 달려가고 내가 예배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의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극한 상황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없는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 기타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왜 선택했겠습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왜 수많은 그 강하고 수가 많은 자들을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민족, 그 작은 민족을 왜 선택했습니까? 그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은 그 소수이지만 그 작은 민족, 작은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그 미약한 존재를 들어서서 그들의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우상이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참 신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그런 조직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삼으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왜 삼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만이 온 세상의 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오늘 이 아침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삶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눈, 신령한 눈, 영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온갖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기에 육신의 눈만 뜨여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염려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러한 것 저러한 것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신앙생활마저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뒤로 물러갔던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땅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주님 막아주시고 이제는 위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소망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 또 전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귀 권세, 악한 마귀 권세의 음성이 들려오고 유혹한 날짜도 하나님 믿음으로 십자가 믿는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1절을 부르시고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 동행하소서. 아멘. 제가 선교사로 출발한 지 올해 17년째, 50에 출발해서 이제 올해 67세가 됐는데 처음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주인 나가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수많은 집들은 많이 있는데 제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가만히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저는 지금 뭐 집도 차도 어떤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안에 남은 건 예수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한 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를 살지 이전에 살아왔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의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혼자 예수의 마음을 갖고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같이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내일 천국에 갈지 모레 천국에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몇 명은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 성대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차리다 칭찬받는 영안이 열린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목사님과 힘잡고 힘을 내서 기도하고 동역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심장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잘 살고 이 세상에 평안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예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번 주부터 정말로 내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심장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신 주님의 눈물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성대한 교회와 우리 왕 목사님과 최 목사님 사역부에 사랑하는 머리 숙인 우리 동역자들 가정과 사업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심히 고통스럽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걸음이 힘겹기만 합니다. 아니, 육신을 입은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토록 힘속에 있으며 이곳을 찾아오고 있사오니 그 걸음걸이를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사랑하는 권사님의 아픈 부위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원을 찾아갈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이곳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게 하시고 이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살아가게 하시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씨앗이 뿌릴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여 은혜의 강 하나님이여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집사로 하나님 세워졌지만 함께 예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아드님들 또 우리 자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속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의 가문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대한 교회에서 크게 쓰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